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홍세임 렘넌트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는 말씀을 듣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우리 초동부 렘넌트들이 이 예배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해주세요. 모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집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으로 일주일간 사용하고 묵상하는 서밋타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성동현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 더하여 주세요. 선생님과 포럼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방해하는 사단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며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여러분 성경책을 모두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이 돈이나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명예예요, 명예. 이 명예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인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인정받는 것. 또는 뭐 지지받는 것. 이런 것 등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남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름을 남긴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이름은 성동현인데 제 이름 성동현을 남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거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제 이 명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뭐 어떤 쪽으로 무엇이 훌륭하든 간에 뭐 좋은 쪽이겠죠, 당연히. 이 사람 진짜 훌륭해. 여러분들이 위인전 많이 읽습니까? 뭐 우리 한국의 위인들, 뭐 서양이나 외국의 위인들, 훌륭한 사람들 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굉장히 명예를 얻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훌륭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훌륭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인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고 본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전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세간의 평판이나 또는 좀 더 길게 봤을 때 역사의 평가, 뭐 이런 것을 이제 의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명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예겠냐?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이따가 나올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어떤 애정, 소중히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왜 이렇게 자신이 그들을 보기를 원하고,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얼굴은 떠나 있는데 마음은 같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른 걸 전한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뭘 말했어요? 복음을 말했거든요.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전해야 될 복음. 그것은 뭡니까? 그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감사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공통점이 뭐예요? 뭔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첫 번째, 구원받은 것에 감사했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훌륭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뭔데요? 도둑질한 겁니까? 남 때린 겁니까? 미워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 왜 떠났죠? 죄를 지었으니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한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됐죠? 천사였는데? 귀신들이 왜 귀신들이 됐죠?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타락한 걸 그대로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죠, 사람에게 그대로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다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훌륭한 것 가지고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인가 지지난 주일에 그런 얘기 했었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기독교인인데 이순신 장군님은 구원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 그랬죠.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였다 그랬어요? 그분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순신 장군께서 구원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반대로 말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나빠요. 나쁜 짓을 했어요. 미운 짓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는 겁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 볼 때, 가족들을 볼 때에 이 복음의 관점에서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생이, 언니, 오빠, 형, 누나가 나한테 이상하게 하네? 굉장히 싫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동생이 됐든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됐든 어머니, 아버지가 됐든 학교 선생님이 됐든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됐든 어떤 누가 됐든 간에 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또 저 사람이 복음을 받을 것이냐 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너무나 바울 자신한테 잘해줬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도 나를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실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번 주에도 어떤 영혼들을 나에게 붙이실 것인가. 꼭 오늘 꼭 이번 주에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 듣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도 누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인가. 누구를 나에게 붙여주실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냥 예사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강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될까요?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답게 받고 있느냐? 정말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부딪혀 오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래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 전신갑주 중에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령 같은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 이 역사는 이제 히스토리가 아니라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를 통해서나 역사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말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나오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더 정확하게는 증명하신다 그 말이에요. 증명. 예수님이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그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막 기적 일으키고 그게 아니라 그 기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증명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증거, 증언, 증인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게 전부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은요, 계속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복음은 무엇이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뭐냐? 살리는 것에 있는 겁니다. 살리는 것.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15절, 16절에 전부 뭐라고 나옵니까?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유대인들에게 유대 교회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거든요. 자, 유대에 있었던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유대 땅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곳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배척하고,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그것을 엄청나게 표시를 내면서 거부하는 게 핍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반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핍박인데,
핍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특히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때문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15절하고 16절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맞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최초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셨어요. 이후에도 12장뿐만 아니라 15장, 18장, 22장 쭉 말씀하셨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걸 이방에게 전파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이 아니라 종교에 빠지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잘못된 선민사상. 그러니까 올바른 선민사상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받고 그 복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써 다른 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전파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종교에 빠지면서 잘못된 선민사상. 그건 뭐예요? 나만 복받고 우리만 복받고 너네는 전부 저주받은 이방인들, 불신자들, 지옥 갈 자들. 딱 요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네는 아니야. 이방인 너네는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참지를 못했어요.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근데 요나가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어느 정도로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니느웨로 가는 방향의 반대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다가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냐 막 이렇게 제비를 뽑죠. 그때 이제 요나가 나오게 되고 요나가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나를 바다로 던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이시여 우리한테 죄를 묻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요나를 바다로 던지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뉘우치는데 제대로 뉘우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고쳐 먹은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성에 있었던 12만 명의 사람들이 싹 다 회개했어요. 왕부터 저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한테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재앙을,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세요. 정확히 말하면은 몇 세대 뒤로 미루신 거거든요. 어쨌든 내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너무 기뻐서요? 아니요. 너무 싫어서요. 너무 신경질이 나서요. 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게 너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싫습니다. 나는 니느웨 사람이 싫거든요. 나는 이방인들이 싫거든요. 이게 요나의 자세였어요. 그리고 그 요나의 자세가 곧 모든 유대인들의 자세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고요. 그게 바로 잘못된 선민 사상이고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랩넌트다, 자부심 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그걸 가지고 차별의식을 딱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저들하고 달라. 다른 거 맞죠. 근데 다른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신자 친구들에게 복음 몰라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와 같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거기까지 미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 부분이 또 확실해야 돼요.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근데 많은 랩런트들이 이제 유대인처럼 뭐 나는 구원받고 이방인, 이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랩런트들은 이제 반대죠. 어떻게 반대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겠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다.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되 그것을 온 세상에,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고 제자 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핍박을 받지만요, 이 핍박에도 복음은 계속 어떻게 돼요? 막히지 않고 전파가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핍박을 해요. 뭐 유대인이 핍박을 하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인들 너희들도 너희 동족에게서 똑같은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핍박이 따르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정도의 차이고 뭐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핍박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무섭다.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볼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도 아마 핍박받는 환경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깨어있는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때로는 유익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은 변함없이 전파되고 증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전부 핍박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는 거는요,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을 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굉장히 그냥 얼핏 봤을 때는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누가 핍박하냐면 그 제사장들이 핍박하는 거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헤롯 왕이 예수님의 3대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서 쓴 야고보 말고, 야고보서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사촌이었어요. 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쇼를 보여주려고 헤롯 왕이 야고보는 일단 죽이고, 또 진짜 첫 번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또한 유대인들 앞에서 죽이기 위해서 잡아가둡니다. 이런 핍박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옥에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어쨌든 이런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흥왕하여 더했다. 자, 핍박이 있어도 반드시 복음 전파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 두 구절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것은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가 뭐예요? 그 19장 19절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나오거든요. 에베소 그렇게 위기를 느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잘 이렇게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왕성했다, 흥왕했다,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열매는 뭐예요? 진짜 복음은 살리는 거라고 했는데 이 복음으로 살리는 진정한 열매는 뭐다? 제자다. 제자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나를 따르고 뭐 이래서 바울을 따르고 그래서 좋았던 게 아니고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문안을 하는 말을 바울이 많이 합니다. 뭐 브리스가 아굴라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뭐 또 누굽니까? 뭐 베베도 문안하느니라. 뭐 누구도 문안하느니라. 누구도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문안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했거나 어쨌든 양육을 해서 제자로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 믿었다. 뭐 3,000명이 믿었다. 5,000명이 믿었다. 그것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큰 역사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제자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열매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렘넌트 여러분도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그냥 예수님 믿고 뭐 성공하고 잘 되고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뭡니까? 이 핍박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상관없다. 라고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바울이 무엇을 지금 언급하냐면은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 오늘날도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그 올림픽의 기원이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행해졌던 경기였어요. 올림푸스 산 밑에서 제전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신을 섬기면서 체육 경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안에 있던 도시국가들이 맨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들 앞에서 우리가 체육 경기하고 제전을 하면서 전쟁하지 말고 그때 이제 운동 경기를 이렇게 했던 건데, 그때 각 경기의 우승자들에게 주어졌던 게 면류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요, 이 면류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경주를 마치고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고 나서 받는 그런 뭐 금메달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 천국의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급을 뭐라고 언급해요?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뭐라 그래요?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교인들이 누구였는데요? 제자들. 구원받은 자들, 제자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천국의 상급인 면류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을 자, 제자 될 자,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처음부터 예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했다, 복음을 전한 우리가 잘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구원받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복음 전할 때 뭐 했다?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신 영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를 마음 품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이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해 두셨구나. 이 작정하셨다는 게 미리 예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면서 뭡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또 중요한 생각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좋구나, 좋다,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뭐가 시작이에요? 영적 성장. 그런데 영적 성장을 이제 바울이 양육을 잘 시켜서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바울은 그래서 내가 잘해서 너네들이 영적 성장한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다. 정확하게는 말씀에 맡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말씀에 의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떠나면서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못 볼 것이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열매가 있게 해주실 것이다. 상급이 있게 해주실 것이다.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세우는 것이 든든히 세우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내가 이렇게 하죠. 뭐 양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게 나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일지라도 실제로 역사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다.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본문 20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너희는 무엇이다?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이 나 바울의 또 우리 전도팀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들, 그 사람들을 많이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비출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절대적으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본인이 사역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을 또한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믿을 수 있는 사실 존재가 아니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 성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들은 믿을 수 있어요. 그들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세상은요, 훌륭한 사람 신뢰한다니까요. 훌륭한 사람. 서론에 이야기한 이름을 남길 만한 훌륭한 사람을 신뢰합니다. 근데 사실은 절대로 보장할 수 없어요. 신뢰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은 보장을 하시거든요. 보장.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우리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 성경에는 미쁘시다 이렇게 나와요. 미쁘시다. 미쁘시다, 미쁘다, 미쁘시다. 오늘날에는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실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자녀들도 그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 서론에서 세상 사람들이 명예, 인기, 인정받는 거, 지지받는 거, 이름 남기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고 또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세상적인 명예, 인정받는 거, 예, 그런 것이 돼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요, 전부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명예라는 거는요, 전부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세상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하늘의 것이고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뭐라고 나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 이것은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다. 세상도 없어지고 그 정욕도 없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원하지 않아요. 다 없어집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없어지지 않아요. 천사나 인간이나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이라는 것은. 또 우리 육체도 부활함으로써 영원히 다시 살아나요. 우리 몸도. 지금 이 몸 같은 몸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요즘요, 현대 사회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너무 물질 중심으로 막 화려한 이미지, 뭐 여러 가지 소비 문화, 안락함 이런 거를 막 이미지화 해가지고 광고나 뭐 매체나 이런 게 계속 내보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아예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요. 뭐를? 이 땅에서의 인생 이후의 일을요. 생각 안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어쩔 수 없어요. 하늘의 소망, 넷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영원을 생각해야 돼요. 영원. 앞으로 장차 올 천국을, 하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저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뭐 잘 살고 잘 먹고 뭐 이렇게 재밌게 하고 뭐 이게 아니고 좀 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그 영원히 남을 게 뭐예요? 바울이 오늘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영혼 살려서 그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거. 복음이 계속 전파돼서 복음의 문화로 변화되는 거. 우리 렘넌트 대회 때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 받을 상급,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늘에서 받게 될 면류관, 그 목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고 육체에 속아서 이 땅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인생 이후에 영원한 인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 렘넌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상인 영원한 천국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정말 큰 상급을 받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세밀히 지금부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 기도 전도의 불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불이 주님 뜻 이루는 기도의 불이 세상 살리는 전도의 불이 깊이 불이 내려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완전한 이름 세상에 외치리 나의 생명 다해.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인터넷으로 녹화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요, 어떤 렘넌트들에게는 중요한 점검의 시간이 되겠지만 또 어떤 렘넌트들은 영적으로 다운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 출석하는 예배로 회복이 환원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조금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3월에서 4월 달에도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출석 예배가 드려지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왜 이렇게 예배가 소중한지, 그리고 예배가 소중한 거는요, 결국은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이거든요. 해석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리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삶을 살려낼 수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묵상과 기도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렘넌트 대회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또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힘을 주시도록, 그것 있어야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남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렘넌트 대회 메시지처럼 미리 볼 수 있습니까? 미리 누릴 수 있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꼭 소중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경구절 암송과 1분 구원의 길 하겠습니다. 이지성 렘넌트가 성경구절 암송하고 문채연 렘넌트가 1분 구원의 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원래 인간은 마귀 자녀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하면 오는 정신 문제, 육체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 속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 문제는 후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모든 사탄을 이기신 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모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천군 천사 동원되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사단을 결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잘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반드시 선생님과 함께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해서 성취된 말씀 또 응답받은 그 기도를 꼭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